두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개념은 이제 적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백전백승하기 위해서 지피지기, 뭐 그런 얘기가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손자병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놓치는 부분이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자, 두 개를 동시에 켜놔서 그래요. 저 컴퓨터하고 하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삶이고, 뭐 번영 신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뭘 하면 하나님이 뭐 주실 것이다.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이 거짓말을 믿기가 쉬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리의 대결이 능력 대결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무기가 되고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몬들도 실제로 사역들을 이렇게 사역해보고 또 평가도 해보고 리서치를 해보면은 이 악령의 역사는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근데 거짓을 믿을 때 악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대결의 끝부분은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도 우리 지난번 로마서 강의할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진리가 이 진실이죠. 이 진리가 truth of the gospel, 그 복음이 God's power,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역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때때로 사람들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성경 이전의 그런 능력, 무슨 뭐 이적적인 거,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거짓 능력을 이렇게 통념적으로 갖고 있다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들을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이 디모닉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아프리카에는 말하자면은 영들이 많다, 그 스피릿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저한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미국에는 그 스피릿들이 없는데 왜 아프리카는 이렇게 많다고 교수님은 생각하냐. 그래서 미국에 가봤냐 그랬더니 안 가봤대. 근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마치 서양에는 그 서양의 기독교나 이제 선교사들의 본국에는 디몬이 없는 것처럼 하고, 또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다 지나간 옛날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입장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크리스천들에게 그건 다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건 다 없는 건데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은 뭐 이런 식으로 디몬의 역사가 있고, 미국은 이런 식으로 있고, 세속주의도 사실은 악령의 역사하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강의를 했던 것 중에 어떤 부분들은
문제가 내용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공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악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디몬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보면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 악령 디몬 그들이 얘기하는 스피릿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데서 그 진리를 아는 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건 없는 거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경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로 치면 점치러 다니고 그 전통 의사한테 가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 썬데이는 교회를 가고 평일에는 몰래 뒤로 왜냐하면 이제 야단 맞으니까 이렇게 가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그 말하자면 혼합주의적인 그 후유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오래 있으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다뤄져야 되고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이게 신학적인 이슈다, 문제다라고 이제 봐서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루게 됐죠. 그다음에 또 그거 없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삶이 또 피폐해져요. 그냥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마치 하나님은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열심히 뭘 해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도 그렇고 뭐 구약만 봐도 구약에 보면은 악령의 얘기들이 별로 없고 그 결과인 특히 그 바알 종교와 바빌론으로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이렇게 전통적인 종교나 전통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냥 사탄을 그냥 직접 뭐 이렇게 뭐 디몬들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가치들을 쫓아서 사는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면은 거기에 사탄이 자리 잡을 그 면적들이 점점점 좁아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질문도 해요. 거듭난 사람들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렸다는 말 자체가 틀렸는데 이 대답을 거기다가 해주기 전에 질문을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귀신이라는 말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악령에 들릴 수 있는 그러면 what do you mean by 들려?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possession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거예요. 디몬이 이게 세상에서 1세기 교회에서 20세기 역사 속에 한 1세기 때부터 들어온 용어예요. possession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잘못 쓰기 시작했는데 그냥 이게 라틴어 쪽으로 해가지고 서양을 통해 가지고 포세션 오고 이제 한국말이나 다른 말에 그 비슷한 말들을 찾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귀신 들려 뭐 이게 전통적으로 쓰는 말들을 썼는데 이게 이 용어 자체가 이 성경의 개념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스피릿 포세션은 틀린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께 이미 포세스가 돼 있기 때문에 소유가 우리 소속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속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악령에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악령의 공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때로는 뭔가 아직까지 말하자면 용서하지 못했거나 쓴뿌리가 너무 강해서 거듭나긴 했는데 회심은 했는데 뭐 회심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천사가 되거나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쓴뿌리 그냥 있거든.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슬림들이 회심을 해서 왔지만 이 복음의 이게 이제 회심의 다섯 단계 사실은 첫 번째 정도까지는 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도 왔는데 네 번째 뭐예요? 죄 사함의 진짜 핵심을 경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돌아갈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냥 남아 있어도 회심을 이 죄 사함에 대한 것이
이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죄 사함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경험되지가 않으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정도에 머물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쓴뿌리가 있고 뭐가 힘이 드는 사람들, 뭐 교인들끼리 갈등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이게 이제 그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주 센 사람들한테 딱 잡히게 되면은 거기가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특히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건강한 신학적인 기초를 갖고 있는가. 성경을 잘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구원론에 잘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소망, 이거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진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실은 그러한 그 거짓의 공격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공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귀신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에도 어떤 디모닉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뭔가 뭐 기도도 해주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고백이 있는지,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은 일은 쉬워져요. 사역은. 분명한 자기 죄에 대한 인식과 용서함 받은 것과 그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 다음은 속임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많습니다. 저는 뭐 아프리카에서 그러한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하고 개인 상담을 통해서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뭐 그 우리 학생분이 목사님인데 그 탄자니아 목사님 딸이 케냐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계속 조상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이 닥터 킴한테 와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부부가 다 사역자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뭐 이렇게 상담을 같이 제 아내도 있고 우리 이제 그 부모인 우리 학생 두 분도 있고 이제 딸도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거듭난 분명한 그 신앙이 있고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이 딸이. 그런데 뭔가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가 보려고 이렇게 그 악령의 그 공격을 이제 제가 사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봤더니 이게 트랜스로 영어로 하면 트랜스인데 그뭐 입신 비슷하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입신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의식을 잃는 상태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탑 했죠. 멈추고 본인에게 지금 뭐가 공격을 하네? 그랬더니 그렇다고. 근데 그게 오면은 보통 이 전통적인 것 때문에 이 문화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그 자기를 내줘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대적을 해라. 왜냐?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데 그게 진짜 돌아가신 자꾸 그 아버지의 동생 그 삼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이 왔는 줄 알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전통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을 하지 않고 진리로 딱 얘기해서 그것이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네가 물리쳐라.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뭐가 힘이 오는 거죠. 와가지고 이렇게 그 의식을 잃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를 저항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서 본인이 떠밀어 버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no problem.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냐. 그런데 벌써 오래됐어요. 뭐 전혀 다시 그런 일이 없고 건강하게 진짜 사역 잘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는 뭐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 탄자니아에서 현지의 그 무슬림권 사역을 열심히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부부가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간 이게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잘 알아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은 문화권마다 달라요.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르지만 성경적인 원리로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저희가 이 본 과목을 통해서 이 파워 인카운터 클래스를 통해서 다루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원수를 알고 원수가 세속사회에서는 세속적인 걸 갖고 전통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걸 갖고 그다음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슬람의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세뇌를 시키겠죠, 문화적으로. 그거를 이제 문화인류학에서는 encultur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일 문화권에서의 문화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문화가 다 그래요, 어떤 사회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것들이 세뇌돼서 이제 사춘기, 흔히 얘기하는 사춘기 이전에 이 세계를 바라보는 뇌의 구조가 형성되고 그거를 이제 인류학에서는 인류학에서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세계관이 형성되면은 그것이 렌즈가 돼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가 이제 성경의 진리를 딱 마주치고 생각이 바뀔 때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눈의 열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의 열림이 있지만 내 의지를 갖고 죄 사함을 경험한 뒤에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의 그 영원한 생명과 나의 그 존재의 이 모든 것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하여 부활해 주신 그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거는 내 의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이 한 개개인 영혼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마지막 때 종말에 엄청나게 헷갈리는 일들이 올 텐데 세속주의건 종교건 무언가 또 재난들이 올 텐데 그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바로 능력 대결 영적 전쟁의 제자도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참 저도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막 그냥 뜨겁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 이제 세 원수는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사탄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이미 알고 있고 성경에 말하는 마귀, 악마 뭐 얘기도 좀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 보면 뭐 이 여기 나오는 그 단어들 뭐 여러 가지 성경에 헬라어에 뭐 바알세불도 나오고 그 당시에 사용되던 말들이고 뭐 예수님이 쓰시는 그 표현대로 하면 이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힘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 신이라는 말로도 바울이 사용하고 또 공중 권세 잡았다 이때 공중은 저희가 이제 오늘날의 현대어로 바꾼다면은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인간의 정신 세계죠. 그다음에 악하죠. 그래서 악한 자라고도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속이는 자라는 뜻이라고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은 참소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와서 우리에게 아주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걸 뭐 계속 얘기를 하죠. 너는 안 돼. 그래가지고는 안 돼. 넌 실패자야. You are the loser.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나를 그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나의 셀프 이미지를 계속해서 갖다 준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부정적인 것들만 보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공격이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세 번째 말씀드릴 나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오는 악한 그 영의 세계의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슬람에서도 악령의 세계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이거 뭐 내 생각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이름들이 그렇거든. 그러면서 이 문화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드는 생각들을 우리가 잘 요거를 진리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마귀의 기원, 뭐 성경에 나오는 거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좀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기적의 치유를 행하실 때 그게 어, 치유 사역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뭡니까? 병으로 상징되는 또는 병을 통해 가지고 병이 어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인간의 타락, 죄 이후에 있는 불행의 그 이제 그 죽음으로 가는 사이에 육신이 병들고 아프고 하는 그런 고통.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탄이 가져다 준, 뭐 인간의 죄로 인하여 들어온 그런 불행에 사탄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격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즉 하나님 나라가 바로 도래했다. 이미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그 성취와 완성으로 가는 그 역사였던 진전된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또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그의 권능을 사도들과 교회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방치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학 교육을 하면서도 제가 뭐 개혁주의 언약신학하고 하지만 이거를 적용하는 부분은 그 문화권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될 텐데, 뭐 조금씩 달라지겠죠. 원리는 같지만 그 문화권의 깊은 부분들을, 심층 구조를 보면은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뭐 생각하는 걸로만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생각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선교문화인류학에서 세계관의 변화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가치 부분, 우리의 신념의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그 일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거는 경험을 해야지 바뀌어요. 보면은 이 그냥 인식의 변화도 하나의 경험이지만 어떤 삶의 계기가 돼서 인식의 변화들이 일어나죠. 보통 도전들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생각에 변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말씀드린 인컬처레이션의 어려서부터 형성된 가치관과 뭐 어떤 그런 교육들을 바꾸서 계속 그거를 나에게 찾아오는 도전들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겠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게 어떤 부분의 계기가 돼가지고 그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튀어요. 종교로들 많이 튄다고요. 그때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그들에게 그 참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트럭을 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그런 그 영역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전 거기에 맞는 미니스트리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천사로는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그 사탄이 거짓말이 강력한 무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옛날에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를 간단히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탄의 전략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이게 설화 가치들 많이들 뭐 생각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 영적인 눈으로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무슨 옛날 설화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그 일어난 사건을 이제 한 장의 히브리어로 그런 표현들로 응축해서 기록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러한 것들이 전승이 돼서 다른 그 이방 세계의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시를 받지 않은 세상에 이것들이 전승돼 가지고,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성경까지 그런 옛날에 설화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오류죠. 뭐 이제 성경 신학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커버를 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인간의 타락의 기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인간의 타락의 그 과정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창세기 3장 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부분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어떻게 교활하게 공격을 했는가.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거기서 배우는데, 이 옛날에 그 다른 강의에서 지난번에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아담이 죄로 인해서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죄 없으신. 그래서 저기 뭐죠? 그 저기 그 virgin birth, 동정녀, 네, 동정녀 탄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적이고 뭐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그 죄와 상관없이 오셔야 되는, 그래서 죄 없으신 인간, 두 번째 아담이 끝까지 죄 없이 사탄의 그 유혹과 공격을 이김으로써 우리의 머리가 새롭게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접붙여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가능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접붙임,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믿음을 통하여 접붙여짐으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의, 종교적인 힘이나 어떤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바울은 끊임없이 그냥 막 성경,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셔야 되는 건데, 두 번째 아담도 첫 번째 아담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 받은 상황은 첫 번째 아담보다는 훨씬 더 극악한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허기지신 상황에서 시험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순종을 이루심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씻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피가 우리를 완벽하게 씻어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얘기한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보여주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안 되는 그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그거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약해도 우리를 보면 안 돼요. 십자가를 봐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보면은 죄를 지면은 아이고 나는 죄인이네, 나는 역시 안 되나, 진짜 구원 받았나 뭐 이러면서 쓰러져요. 그것이 바로 exactly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무너져서 십자가가 무용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빨리 그때 일어나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은 뭐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끗이 씻어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슬람에도 이제 purification 의식이 이 우즈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깨끗하게 하는 거, 그 하루에 5번 기도할 때도 보면 이 모든 그 구멍들, 인간의 구멍들을 닦고 손발을 닦고 그러고 예배로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원죄는 인정하지 않지만 알라 앞에 가기 위해서는 신 앞에 나가기 위해서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고 굉장히 마음을 경건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들을 깨끗게 용서해주고 씻겨줬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지를 못해요. 가르침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결국 알라의 뜻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무하마드한테 당신은 잔나, 그러니까 천국의 파라다이스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봤다가 엄청 야단 맞는 내용이 나와요. 오직 신만이 아시는 거를 네가 어찌 감히 그거를 말하느냐. 그러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구원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론의 근거를 제가 이제 전도하거나 복음을 나눌 때 그 구원론의 근거를 과연 그것이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도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복음에서 어떻습니까? 저도 이 복음 때문에 회심을 한 경우인데 인간의 죄인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요즘 뭐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많아서 이제 이 정신병이 마지막 때 이게 진짜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양심의 화인이 맞지 않은 거라면은 인간은 자기 죄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통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첫 번째 아담의 경우는 이제 죄의 시작이죠. 근데 이 사탄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경우는 보면은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 무기가.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 간사하다는 말로 우리 한글 성경은 의역을 했는데 그 히브리 말로는 똑똑하다는 말이에요. 그 영어는 shrewd, 굉장히 clever 또는 shrewd, 아주 뭐 영리하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창세기는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지만 뱀을 통하여 사탄이 이제 그들을 속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관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을 바꿔주잖아요. 맨날 보던 건데 죄가 들어간 다음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보는 거지, 그 죄의 힘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때요? 관점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 인컬처레이션, 문화 과정에서 배웠던 시각을 이기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서 세상을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것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 5가지로 이렇게 항목으로 요약된 회심의 경험이 있을 때 개안이 된다는 것이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교활한 방법으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은 똑같은 그 패턴으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 그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이제 뭐 한국말로 번역해서 반말인데 아마 뭐 어쩌면은 존댓말로 상대방을 아주 이렇게 꼬이기 위해서 잘 얘기했었는지도 몰라요. If you are the son of God, 이제 영어로 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뭐 이렇게 이게 if question을 합니다. 근데 요게 우리 크리스찬들도 질문을 많이 하죠. 아니 내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선교사라면 내가 이렇게 오래 사역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만일 하였다면 하고 조건문으로 돼 있는 거는 사탄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사탄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당신이 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신이 뭐 목사라면, 당신이 선교사라면, 당신이 장로라면, 당신이 전도자라면, 뭐 당신이 뭐라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사탄에게 그게 이제 직접 나타났던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했던 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사탄에게 답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그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지위를 증명할 무언가를 해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죄의 특징이 뭐라고 해? 자기 의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죄의 특징은 나예요.
내가 왕이에요. 나 기야라고 하고 싶은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잠깐만요. 제가 코를 좀 풀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거 뭐 당신은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나중에 가서 하시지 왜 이 동네 시골에서 이런 사역을 합니까? 이렇게 뭐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침 역사가 있는데 이거 저 큰 도시에서 가서 하시면은 뭐 큰 거 하실 텐데 왜 예수님 안 하셨거든요. 심지어 베드로도 이거 죽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그 베드로에게 가서 그 생각을 주고 사탄은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께 그 얘기를 했던 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을 물러가라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짓말 또 뭘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말을 계속 해요. 예. 근데 예수님 그 보면은 심지어 예수님의 케이스에서도 시편 91편을 인용해가지고 뛰어내리면은 뭐 천사들이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될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이제 구원 계획을 그 저지하려고 예수님이 그걸 못하도록 하고 뭐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아기 때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의 생애 그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년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온갖 그 도전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이 스승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약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그 도전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교회 우리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이러한 공격들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아담은 결국은 넘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했다는 얘기는 안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다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민족이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넓은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의 반대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교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수가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 근본적인 가치가 신앙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모든 사회적 환경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흔히 문화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인데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공중 air라고 이렇게 air 공기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예수님께서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은 구약이나 또는 신약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바빌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와 상반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 그것도 코스모스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 사도가 또 요한 일서에서 똑같은 말을 쓸 때 의미는 다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제 독생자를 주셨다 했을 때 그 세상은
똑같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누굴 가리킵니까?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똑같은 코스모스를 썼을 때 그 세상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빌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세상이 주는, 즉 인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창출해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낸 인간의 문화에 축적된 문화가 주는 그런 가치들, 이것이 이제 발전하고 해서 산업혁명도 오고 무슨 인라이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계몽주의도 오고 해서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고, 요즘은 AI가 나오고 GPT 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런 문명의 이기가 있어서 편이한 것들이 생기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세상 뒤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어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형성된 문화와 그 형성된 문화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짓 영광이 있어요. false glory가 있어요. false glory, 거짓된 영광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세상의 그 개념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때 세상은 단순히 그냥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어두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을 썼죠. 즉 세상이 빛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세상은 뭐예요? 어둡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이때 천하도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world예요. 그냥 우리말로는 천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로마서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세속의 야고보서 1장 27절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세속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세상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살아요.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돈도 필요하고 사역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예요? 이 정력, 인간의 탐심, 구약에서는 바알 또는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그 가치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원수는 육입니다. 이 육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그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번역이 됐는데, 요게 요게 영어로 트랜슬리터레이트 된 요것들이 좀 잘못됐어요. 요거를 고쳐야 되는데, 하여간 뭐 참고하시고, 육이라는 단어 역시 악을 행하는 내면의 성향을 가리켜서 이제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 사르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헬라어 사용례를 보면은 몸을 가리킬 때는 소마라는 말을 써요. 그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상징적인 개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특히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신 또는 육으로 번역된 요 말은 죄성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NIV라든지 또는 다른 성경들은 의역을 요거를 이제 sinful nature, 죄성,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면 사탄은 내 바깥에 있고, 말하자면 뭐 공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또 세상도 보면 뭐 바깥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육만큼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과의 영적 전쟁이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육이 사실은 세상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내 밖에 있지 않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로 살고 이 세상의 가치를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걸 줘야 된다라고 막 땡깡을 쓰고, 그러면 이제 또 용서를 못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이 육은 사탄을 또 초청을 해. 그럼 이제 사탄이 이제 바깥에 있고 세상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놈의 육 때문에. 그래서 육과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육은
이게 종교성으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뭐 제 종교에 대한 이 개념 정의가 일반 종교학과는 굉장히 다르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놈의 죄송합니다. 이놈의 이 종교성, 인간의 그 이 죄성 안에 있는 종교성, 뭔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 어떤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 모티베이션은 그 동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심지어 구원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죠. 그러다가 영성이 깊어지고 성장할수록 구원에 대해서는 감격하게 되고 그 감격 때문에 살게 되는데 초창기 때는 이 구원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구원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을 끌어당기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음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성숙하면은 안 주십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잖아요. 이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방문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아브라함 있죠. 그때는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그 22장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 그 엄청나게 그 고통과 참 그 힘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귀하게 얻어서 이제 장년이 좀 이제 커져가지고 청년이 돼서 자기의 그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리아 산에 와서 바쳐라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이게 바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사용한 게 뭐냐면 이방 종교적인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이 없었으니까 이방 종교적인 걸로 나한테 바쳐라 했는데 이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꾸란에도 좀 다른 얘기지만 헷갈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헷갈리는 거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그 이슬람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보면은 이게 합리성이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냥 해요. 그냥 하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테스트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당신을 향한 신앙과 그 믿음을 본인 스스로 보고 이제 성숙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확증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그런 만남의 현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됐다 하고서 이미 준비하셨잖아요. 몰랐으면은 아유 됐어 너 진짜 하네 내가 뭐 어떻게 할게 그러시지 않잖아요. 이미 다 준비하시고 그 여호와의 이레를 준비하시고 이제 그 2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14장만 빼놓고 매 장의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실망하고 또 뭐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든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해서 이제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까지 그게 무거운 마음이지만 가졌을 때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인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 확증하시고 그 다음에 그 23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성장시켜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굉장히 인격적인 그 프로세스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신앙인데 믿음인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성숙한 만큼 육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니라. 그때 이 죄는 이 그 사르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역사하는 이게 합동해서 역사하는 그 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7장 굉장히 그 심리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챕터인데 거듭난 자기와 내 안에 육신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짓지 않는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나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원수예요.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나를 이겨야 되는데 육은 워낙 이게 기만적이고 나를 속이고 내가 너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간첩이라 이게 간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나의 육이 어디를 쫓아서 가는가 하는 거를 잘 아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기도 생활에,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를 성찰해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약한 부분들이 보이고 그 부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의 이 세 가지를 좀 간단히 좀 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균형 잡힌 그 방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세 가지의 그 영적 씨름이 있는데 첫째는 트루스 인카운터예요. 진리와의 대결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계속 방해하는 것이 사탄과 세상과 내 안에 육의 성질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루스 인카운터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악령의 역사들이 때로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오기 때문에 사실 이 원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뭐냐면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이렇게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다음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따르라고 그랬어요. Follow me 했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Follow me 했어요. Believe me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믿는 거는 따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믿긴 믿는데 안 따라요.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려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그 수사법으로 굉장히 강조해서 심지어 부모 뭐 자식을 더 미워해야 된다는 표현도 쓰시고 그 다 이거를 잃고 나를 따르면은 그 굉장히 이기적인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분을 따르면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개념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춰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고난도 찾아올 수 있고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불이익도 사회에서 받을 수 있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다 보면 공격이 있고 이제 뭐 그러나 진리로 또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따르는데 그 따름이 이제 allegiance라는 말로 충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commitment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요소는 진리의 대결, 그 다음에 이 진리에 근거한 능력의 대결. 이 능력의 대결은요,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실제로 악령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데서는 아주 가시적으로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봐요. 이제 뭐 그런 뭐 사역들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 그게 뭐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고 다 진리의 능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끝까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따르는 allegiance, 그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allegiance encounter. 그래서 세 가지 encounter, 그 대결이라고 이제 저는 번역을 했는데 그 대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세 가지 대결의 그거는
뭐예요? 진리의 대결, 능력의 대결, 충성의 대결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 안에 다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